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귀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회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69절에서 75절. (69절에서) 7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26장 전체에서는 계속 우리가 시선을 좀 쫓아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눈빛으로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라봤던 눈은 유다였죠. 배신의 눈, 조소하는 눈.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우습게. 예수도 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도 뭐 특별한 거 없네.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게 제가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 함부로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죠. 버젓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유다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게 나는 유다가 아닌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좀 다른 의미로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좀 띄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관도 없고 교회 나와서 내 득을 보려고. 그래서 그 병사들은 아니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야바 뜰에 모여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랬더니 상기되고 충혈된 눈빛이 아닐까. 밤을 샜잖아요. 거봐 밤을 샌 눈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밤새면서 뭘 기다렸을까? 그 한밤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다렸던 결과는 결국에 예수를 한 대 때리는 거. 그게 나와야 그들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죠. 누군가의 눈에 띄려고, 담임 목사님의 눈에 좀 띄어보려고, 사람들에게 좀 이목을 집중하려고
그래도 감리교는 조금 장로교나 다른 교단하고는 덜 달리 투표까지 하진 않거든요. 장로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안수집사 선거 뭐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데,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만났던 한 안수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난리도 아니라고. 선거운동을 하면 정치운동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 피켓 들고 이렇게 뭐 시위하듯이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뭐 별거 다 한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과연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의 그 충혈된 눈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근데 그렇게 비난하면서 쳐다보다가도 문득 보면 나는 안 그런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를 주셔도 누가 봐주길 원하고 기다렸다가, 그런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적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1층에서 2층까지 지금 우리 상가 내에 한 5개의 상가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1층에 오시다 보면 1층에 쓰레기통 하나가 있어요. 녹색 쓰레기통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상한데, 여기가 교회 입구면 그러지 않을까, 이게 상가 입구니까 꼭 거기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서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리고 가요. 일주일 동안 고정적으로 담배가 그렇게 쌓여요. 소복히 쌓여요. 버리는 사람이 근데 똑같은 사람 같아요. 담배가 똑같은 거 보니까. 근데 담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쓰레기가 있으면 꼭 거기다 또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쓰레기가 쌓여요. 매일 아침.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뭉쑥하게 쌓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쓰레기통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다 좀 큰 걸 갖다 놔서 좀 잔뜩 쌓아놨다가 제가 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벌써 한 3년 됐죠. 그렇게 놓고서 치우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누군가 나 이거 치우는 거 좀 봐주면 좋겠다. 아유, 야, 그래도 양 목사 와갖고 우리 상가 앞에 보고 저거 쓰레기통은 교회에서 치우는 거구나 하는 걸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안 하다가 누가 오면 괜히 쓰레기라도 써서 이렇게 버리고 싶고. 이게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나쁘진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주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교회라는 곳이 때로는 사람의 이목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봐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참 재밌죠. 69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 바깥들은 어딜까요? 가야바의 집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제 문이 이렇게 널찍이 열려 있고 그 문 뒤에 이렇게 몰래 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근데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3년 정도 같이 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거 예수의 제자 맞네, 누가 봐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다림목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4년째 됐는데, 양 목사가 다림목교회 목사 맞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창 아파트에서 날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싶으면 제가 3년 동안 뭔가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날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교회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교회가 1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지역 내, 그래서 전도 다닐 때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세미나 갈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죄송한데 얼마 정도 모이세요? 그럼 뭐 100명 모여, 200명 모여, 뭐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상가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이거 알죠. 뭐 그걸 내가 왜 몰라요? 다들 그래요. 근데 그 상가 주인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모르겠대. 우리 옆집 상가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 옆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요.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몰라요. 아시나요 혹시?
그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 교회 목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불분명했던 거죠. 긴가민가 할 만큼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수제자라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70절이죠.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그 와중에 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다른 목교회 다니지? 그때 아니 나 그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고 싶은 교회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교회 요즘 많아지죠. 너 그 교회 다니냐고? 아니 난 그 교회 다니. 너 그 교회 다니지? 아니 나 그 교단 아니야. 나 그거건 달라. 요즘 한기총 얘기 나올 때 한기총이 소속돼 있어. 아니 우리 교회는 안 소속돼 있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관이고 단체인데 거기 안 속했다고 말하고 싶은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우리 감리교단은 원래 안 속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안 속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였던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별개야.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근데 그 세 번이 더 무서워요. 이건 이제 마태의 기록이긴 하지만 70절에는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요. 72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답니다. 이거 첫 번째는 그냥 부인만 했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점진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눈빛은 어땠을까? 얼마나 흔들렸을까? 얼마나 동공이 흔들리는 상태일까? 근데 마지막이 참 멋있죠. 마지막이 75절입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에 여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예수의 말씀에 라는 것과 생각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된 사람인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쫓는 사람인 걸 잘 몰랐고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만큼 예수와 적적이 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고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해 보여도 사실은 내 안에 그 말씀만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옮기고 교회를 떠나서 옮길 때마다 꼭 부탁하고 혹은 이제 저를 떠나서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꼭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 목사의 얼굴은 잊어도 상관없고 내가 무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추억이 쌓였는지를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이 꺼내 쓸 수 있는 그 말씀만 하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한 2명 정도는 찾아왔더라고요. 한 명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 그때 목사님 말한 게 그거였군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어제도 한 명이 왔다 갔는데 어제 왔다 간 친구는 최영윤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라도에 전도사로 처음 나갔다가 안수받았거든요. 전라도 곡성. 그때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32살이 됐어요. 어제 결혼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와갖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갔는데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목사님 말이 이제 생각난다고.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에게는 기억이 난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좌절 안 할 수도 없고요. 동공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요. 때로는 사내린 공예 회원들처럼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내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소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나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할 때 당신의 말씀 하나도 족하오니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줄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기억나게 하셔서 돌아와야 될 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될 땐 회복되게 하시고 한 걸음 좀 발돋움해야 될 때는 발돋움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된 사람인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내게도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찾아오는 실망하는 시간들, 실패하는 시간들, 아픈 시간들, 속상한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억울해지고 속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